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 일행은 숨어있던 요새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울의 레이다망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전보다 더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2장 6절에 보면 다윗 일행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이 그것을 감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군사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죠. 당연히 600명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이렇게 보초로도 이렇게 세워두고 사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마 곳곳에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좀 정세도 파악하고 정찰도 하고 무슨 사울에 관한 소식들이 있는지 이렇게 정보를 얻어오도록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것은 지금 다윗이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일라라는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뭐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사울의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분이고요. 지금도 긴장하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력이 큰 것도 아니에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조금 사람이 늘긴 했어요.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이제 한 600명쯤 되죠. 그래도 별로 큰 세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자신의 처지가 이렇고 세력이 이런데 그일라 마을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약탈당한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 가서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제가 갈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원래 오지랖이 넓은 스타일일까요? 아닙니다. 부르심 때문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있어요. 뭐죠? 다윗의 부르심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사명은 뭐죠? 이미 한번 앞에서 두세 번 했죠?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서 이 시대에, 사울과 다윗의 시대에 특히 어느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었죠? 블레셋으로부터,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르심을 받은 다윗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지금 약탈당하고 있어요?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갈까요?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이,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인식, 이게 내 부르심이야 라고 마음으로 받고 있는 다윗이 이 사건, 이 상황에 반응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다윗의 처지는 곤궁합니다. 자신의 코가 석자예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 다윗의 부르심을 질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은 상황이에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부르심은 살아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품고 지금 그 부르심에 걸맞는 관심과 책임감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블레셋의 침략 사건을 보고 자신의 부르심에 근거하여 하나님 뜻을 여쭈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갈까요? 물론 다윗이 의욕만 앞서서 막 나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2번 여쭈었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과 같은 종류의 질문, 지금 제가 갈까요?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대답이 그래, 네가 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당연히 나서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또는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하에 이제 나중에 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자기가 이제 사방이 평안해진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거룩한 소원을 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런 소원을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 스스로. 내가 딱 이렇게 평안해지니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저기 장막에 있어. 안 되겠다. 얼마나 기특한 소원이에요. 아름다운 소원이에요. 이 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딱 들으니까 너무 좋은 소원이야.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하나님 뜻일 거라 생각하고 왕의 뜻대로 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딱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다윗에게 가서 말하거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내 성전을 짓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네 아들이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내가 네 왕권과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 다윗 언약을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의 선한 소원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내 속에 어떤 선한 소원이 생겼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막 질주하기보다 일단 여쭙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인도하심을 받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우선 다윗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그일라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온통 생존 문제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뜻이나 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면서 처음부터 당연히 아닐 거야. 이 그일라 문제는 당연히 내가 간섭할 문제가 아닐 거야 라고 내 상황에 의한 판단을 딱 내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부르심이 있으니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반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식으로 하자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부르심에 근거해서. 그러면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이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이거 안 좋은 상황, 좋은 상황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시 바라보면 내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 기회일 수도 있고요. 좋아 보이지만 내가 멈춰서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 동굴은 그저 생존하기 위한 피난처에 불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장소였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시작됐어요. 여기는 아직 아니고 나중에 아니요.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가 가장 곤궁하고 세력이 보잘것 없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자, 거기를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와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은 그저 사울의 눈을 피하고 살아남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 나를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으실 텐데 뭘까? 왜 지금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정찰병이 와서 여기 지금 가까운 곳에 그일라 마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답니다 하니까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죠, 지금. 그죠? 다윗이 생존 문제에만 막 완전히 막 빠져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피신하고 숨어있는 상황에서도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여기 두셨을까? 하고 있는 중에 옆에 소식이 들리니까 이게 어쩌면 이게 나를 여기로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자신의 부르심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잘 되고 못해 이게 그냥 전부인 삶. 누가복음에 표현해야 하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죠? 그 말 하시면서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뭐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시간,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고 여쭙고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지금 여기 장소, 이 위치, 이 상황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신자의 부르심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부르심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저도 사실 청년 때 막 오랫동안 그랬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약간 개인주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우리 다 일단 나의 부르심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물론 개개인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이에요.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과 대부분의 영적인 일은 내 개인의 부르심보다는 전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부르심에 훨씬 더 많이 시간이나 이런 게 투자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개인 부르심도 다 거기에서 사실 파생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개인의 부르심도 생각하지만 원래 신자들 전체를 향한 부르심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하면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두셨습니까? 이런 거와 같은 질문이죠. 그죠? 우리의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부르심.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부르심.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라는 부르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르심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걸 위해 우리가 창조됐고 구원받았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유 있을 때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반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먼저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왜 주님이 먼저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지만 또 다르게는 만일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계획하고 먼저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는 우리는 그것과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따라가기가 너무 쉬워요. 다시 강조합니다. 의도적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절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3절 보십시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 피해서 여기 몰래 숨어 있는데 지금 우리 생존 문제도 지금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간다고 비쇼? 이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 일행들이 언급한 문제는 충분히 합리적이에요. 충분히 제기할 만한 거예요. 이들에게 막 특별히 막 죄가 있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다시 한번 여쭙잖아요. 4절에서.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상황들이 늘 절대적인 이유 또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돼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한다고.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아니에요. 다윗이야말로 딱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3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다윗 대장님. 지금 우리 숨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범은 마태복음 66장 33절을 실천하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네.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뭐에 의해서? 부르심에 따라. 일단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실현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추구되고 맛보아지고 실현될까요? 바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쩔 수 없이 구할 수 없을까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고난이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지 고난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없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성경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대위임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소수의 예루살렘 교우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실제로 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 의해 성취됩니까? 편안하고 시간 많은 신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자, 사도행전 8장 4절 읽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좀 설명을 덧붙이면 왜 흩어졌냐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어디?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중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어떻게 그 말씀이 응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오늘 다윗처럼 박해를 피해 살기 위해서 도망치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실현됐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자,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아까 하나 남았었죠. 8장에서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서 두루 전했는데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는 어떻게 전해졌냐? 또 마찬가지예요. 박해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이방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추구되고 실현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썬다 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막 사도 바울처럼 살았던 분인데 티벳에 올라가서 히말라야에 올라가서 여러 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0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약간 늦게 내려와서 눈보라가 막 심하게 몰아쳤어요. 막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발이 푹푹 빠지는 상황인데 내려오다가 보니까 길에서 조금 벗어난 쪽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다가가서 보니까
아직 살아있어요. 숨은 붙어있어요. 그래서 선다싱이 그를 업고 가자고 했는데 함께 동행하던 티벳 사람이 아유 지금 그러다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빨리 갑시다. 오늘 3절에 다윗 일행들처럼요. 결국 옥신각신하다가 선다싱은 무조건 이 사람 들고 가자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 먼저 갔어요. 티벳 사람이. 선다싱 혼자서 막 힘들게 들쳐오고 끙끙거리면서 내려오는데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또 한 명이 쓰러져 있어요. 누굴까요? 예, 좀 전에 혼자 살겠다고 먼저 내려가던 사람인데 추워가지고 거기서 동사했어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혼자 살겠다고 내려가다가 체온이 저하되는 걸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선다싱은 그 사람을 들쳐업으니까 막 힘들잖아요. 막 땀나고 막 부비부비하고. 그래서 얼어 죽지 않고 살아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끙끙거리며 힘들게 내려와서 살았어요. 편하게 왔으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영적으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즉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시간들 내 인생에 그 고난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일들이 사실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잠들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고 주님을 찾게 되고 영적으로 살게 되고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끙끙거리면서 지난 시간이 사실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시간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내려왔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있을 수 있는데 그 끙끙거리게 만든 일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게 만든 일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막 너무 가난해져서 주님을 자꾸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근데 사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텐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또 영적으로 회복됐어요. 그때. 자, 어쨌든 이 선다싱이 보여준 이 일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숭고한 일이긴 한데요. 정리할 건 이겁니다. 앞에 들었던 여러 가지 예들과 함께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일, 이거는 시간이 남아서 하거나 아무 어려움이 없이 평안해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일은 처음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다고 꼭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어딘가에 두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평안할 때든 고난 중에 있을 때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살 수 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우들처럼 선다싱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렸던 대도시가 이제 여리고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이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까지 왔을 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뒤에 이제 7일째, 5일째죠, 정확히 말하면. 그죠? 5일째 죽으시니까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는 앞으로 한 6일쯤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태평하고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내 마음이 곤고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많이 힘드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래서 지금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한 6일 정도 앞두고 있는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제자들이 옆에서 막 흥분해 있어요. 이제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 세력 타도하고 이제 우리 막 세력을 잡는다 이런 생각에 흥분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자, 그렇게 여리고를 지나고 있는데
여리고를 그냥 지나지 않으시고요. 여리고 중간에서는 누구를 만나 주시죠? 나무에서 예수님을 딱 내려다보고 있던 삭개오를 일부러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떠나실 때쯤에는 두 소경을 만나 주시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 거지 맹인을 조용히 하라고 막 잠잠하게 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은 딱 멈춰서서 그들을 부르라고 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게 뭐죠?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십자가를 6일 앞두고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실 텐데도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소경을 만나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걸 위해 왔으니까. 그게 내 부르심이니까. 그게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니까. 그게 내 삶의 목적이 우선순위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고요. 사울이 막 대규모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쳐들어옵니다. 자, 그것도 이제 위태로운데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말씀이 참 이게 인간적으로 들으면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 방금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무릅쓰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일라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자기들 살기 위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거래요. 물론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니까 확실한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줬는데 날 넘긴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항상 보상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고 선을 행하다가는 언젠가 반드시 상처받고 지치게 되고 계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살면, 내가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그걸 다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말씀이 주라, 우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줍니까? 예, 나한테 받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줄 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줄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줬으면 그 A라는 사람에게 더 많이 받게 될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막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늘에서 직접 막 뿌려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갚아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영적인 씨앗은 그래요. 육적인 씨앗은 여기다 뿌리면 여기서 싹이 나야 되지만 영적인 씨앗은 내가 여기서 씨를 뿌린데 다른 데서 거둘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행한 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른 때 다른 곳에서 거두게 하십니다. 자,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이 원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른 때 다른 곳에서 갚아주신다. 이 원리를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고넬료예요. 고넬료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제가 한번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예. 자, 2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행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4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내가 여기다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세요? 뿌린 그곳에서 거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가서 찾아라. 그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걸 보고 계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어 하나님께서 때로는 영적인 복을, 지금 고넬료처럼 때로는 꼭 영적인 복이 아니어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갚아주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선행, 순종, 기도, 수고, 헌신,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 그 모든 거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갚아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선을 베푼 사람에게 직접 받으려고 기대하다가 실망하지 맙시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받으려는 마음으로 주지 맙시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우리의 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어 라는 걸 생각하면서 선을 행합시다.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시죠.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아낌없이 주셨지만 제자들에게도 군중들에게도 배신당하시고 버림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충분한 열매와 보상을 맛보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때가 되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물론 고난당할 당시에는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보상은 받지 못할 영정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 왜? 수많은 열매를 거둘 거예요.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신 뒤에 많은 열매를 거두시. 그 열매 중에 누구도 들어가요? 여기는 우리도 들어가죠. 그죠?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의 열매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받아서 감사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자로서 감사로 행한 그 선에 대해서 또다시 기쁘게 받으시면서 때가 되면 넘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자기 상황도 쉽지 않은데 그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그 신자로서의 부르심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여러 상황을 기회 삼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받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